계속해서 에베소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이 이야기를 몇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에베소서에 기록된 인간관계 세 가지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 인간관계는 인류 최초의 인간관계라고 볼 수가 있겠죠. 바로 부부관계입니다. 바로 이 부부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연합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요. 그리고 두 번째 관계는 부부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형성되어지는 관계, 바로 부모와 자녀와의 그런 관계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부모-자녀 관계를 통해서는 무엇에 초점을 맞추었습니까? 순종과 양육에 대한 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고요. 그리고 마지막 오늘 인간관계의 세 번째, 참 이 인간관계가 하나님 질서가 참 있으신 것 같아요. 최초의 부부관계를 통해서 그 다음에 부모관계가 형성되어지고 이제 그 다음으로부터 이제 사회적인 관계가 그렇게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들, 참 질서 있는 그런 인간관계의 모습들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증가하는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종과 상전의 관계에 대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초점을 두고 보아야 될 부분은 무엇이냐면 바로 종과 상전의 관계는 사랑과 복종의 관계 혹은 사랑과 순종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말씀을 대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관계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핵심적인 내용들은 조금씩 다르다 할지라도 공통 분모가 존재하는데 그 공통 분모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 인간관계 속에는 단순하게 인간관계의 그 의미를 뛰어넘어서 그 관계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자녀된 우리와의 관계에 대한 주요한 의미가 이 관계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 공통된 분모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보여지는 인간관계는 종과 상전의 관계이죠. 우리는 보통 본문에서 말하는 이 종과 상전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할 때 일반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사회에서의 직급에 따른 어떤 상하적인 계급 관계를 먼저 떠올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종과 상전의 관계는 오늘날 사회에서나 나누어지는 그런 상하 계급 관계와는 전혀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 수직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가 기록될 당시에 이 종과 상전의 관계는 어떠한 관계였냐면 노예와 주인이라는 절대적 수직의 관계를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용하고 있는 종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어떤 단어를 사용하고 있냐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둘로스라는 그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둘로스 단어의 뜻이 무엇이냐? 바로 노예 혹은 종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둘로스라는 이 노예는요, 있는 것보다는 없는 것이 더 많은 존재였습니다. 아니, 있는 것이라고는 해봤자 고작 무엇이었냐면 자신의 몸 하나 정도가 자신이 가진 전부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둘로스에게는 요즘 시대에 말하는 인권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무언가 결정할 수 있는 이 고난을 뜻하는 주권 역시도 그들에게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스스로 무언가를 취득할 수 있는 재산권 역시도 그들에게는 사치에 불과했던 것이죠. 전혀 그것들을 가질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이 둘로스의 존재였습니다. 그들이 가져야 할 권한은 그들의 주인에게 있었을 뿐이었고 그들은 그저 주인에게 종속되어져 있는 소유물 정도에 불과한 존재가 바로 이 둘로스의 존재였던 것입니다. 이 둘로스라는 존재를 가장 잘 설명해 주는 모델이 성경 안에 등장하는데 어떤 모델을 성경은 예로 들고 있냐면 바로 이 구약 시대에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둘로스에 해당하는 가장 근접한 모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던 시절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록 타국인이었지만 그들은 나름대로 어렵지 않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최대한의 자유가 보장된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죽은 이후에는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이 애굽왕이 등장한 그때부터 그들의 삶은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리고 그들이 누리고 있었던 모든 권한을 빼앗긴 채로 애굽의 노예로 전락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애굽의 노예로 전락하게 된 그들은 바로왕을 위해서 비돔성을 쌓습니다. 그리고 람세성을 쌓게 되는 그런 건축하는 일에 강제 동원되어서 고된 노역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애굽에서 강제 노역을 하게 된 이스라엘은요, 스스로 무언가를 취득할 수도 없었습니다. 스스로 무언가를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태였고요, 가질 수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말 그대로 주권도 없고 인권도 없고 재산권도 보장되어 있지 않은 그런 노예 상태, 바로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노예로서 유일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이 있었는데 무엇이냐면, 그들은 그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탄식하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둘로스라는 노예의 모습인 것이죠. 주권과 인권과 재산권은 가질 수 없는 상태이며, 자유는 둘째치고 날마다 폭력과 억압 가운데서 생명이 위협받는 그 상태가 바로 이 둘로스의 상태입니다. 이것이 바로 둘로스가 가지고 있는 그 단어의 의미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둘로스들을 향하여서 바울의 권면은요, 조금 무리한 것으로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5절에서 7절 말씀, 이 바울이 종들이 주인을 대할 때 과연 어떠한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서 주인을 대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권면을 5절에서 7절 말씀을 통하여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종들은 주인에게 어떠한 마음과 자세로 대해야 되느냐?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육체의 상전에게 존경과 경외심과 정직과 순전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을 대하라는 것입니다. 주인에게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둘로스의 입장에서 이게 말이나 됩니까? 그 당시 둘로스들에게는 주권도 없었죠, 인권도 없었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주인에게 하루 맞지 않으면 그것이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주인들이 이 노예인 둘로스를 향하여서 엄청난 억압과 폭력을 가했습니다. 주인에게서 억압과 폭력을 당하고 있는 그 둘로스들이 과연 주인에게 존경심을 가질 수 있을까요? 경외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정직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주인에게 순종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어쩌면 이 당시의 둘로스들에게 조금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6절 보십시오. 주인을 대할 때 눈가림만 하여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둘로스들의 입장에서는요, 조금 더 좋은 것을 얻고자 한다면 주인을 기쁘게 해야 됩니다. 주인에게 잘 보여야 됩니다. 그러면 둘로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형식적으로라도 주인을 기쁘게 해야 돼요. 주인의 말에 형식적으로라도 순종해서 주인을 조금 더 기쁘게 해서 내 삶이 나아지기를 원하는 것이 둘로스들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둘로스들에게 무엇이라고 권면합니까? 눈가림으로 형식적으로 주인을 기쁘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둘로스들의 입장에서 이게 과연 가당키나 한 말일까요? 7절 말씀은 어떻습니까? 주인을 대할 때 어떤 마음으로 주인을 대하라고 합니까? 기쁜 마음으로 주인을 섬기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둘로스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에게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는 노역이나 그 섬김을 과연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을까요? 내가 실컷 노역해봤자 섬겨봤자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주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과연 그 주인에 대해서 기쁜 마음으로 섬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바울이 둘로스들을 향한 권면은 정말로 억지스러운 것입니까? 정말로 무리하게 보여지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 종된 자들을 향하여서 권면할 때에 한 가지 사실을 전제합니다. 너희가 주인을 향하여서, 상전을 향하여서 존경과 경외심을 가지고 정직과 순전한 마음으로,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주인에게 순종할 것을 그렇게 권면하면서 한 가지 사실을 전제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상전에게 순종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제로 하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너희가 비록 종으로서 주인에 대한 존경과 경외심이 없다 할지라도 너희의 참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그 마음으로 상전에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종으로서 상전을 기쁘게 하려고 할 때에 상전의 어떤 눈치를 살피면서 형식적으로 주인에게 순종하지 말고 전심을 다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서 상전에게 순종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어떤 문장으로 표현이 될 수 있냐면 너희가 비록 몸은 둘로스일지라도 상전에 대한 순종에 있어서는 오늘 말씀의 제목의 부제인 디아코노스 정신으로 상전에게 순종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디아코노스는 무엇을 뜻하는가 하면은 둘로스와 마찬가지로 종이라는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둘로스도 종이고요, 디아코노스도 똑같은 종의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 둘에는 한 가지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둘로스는요, 종으로서 상전에게 순종할 때 억압과 압박과 폭력에 의해서 마지못해 이루어지는 그 순종의 모습을 나타냅니다. 근데 이 디아코노스는요, 종으로서 둘러싸 정반대의 모습으로 순종을 나타냅니다. 상전에게 순종할 때에 상전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집니다. 존경하는 마음을 가집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자발적인 순종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디아코노스의 순종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디아코노스 정신은 누구에게로부터 온 것입니까? 바로 우리가 본받을 유일한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온 것인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섬김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어떤 말이냐면 디아코네오라는 말이에요. 이 디아코네오라는 말을 섬김이라는 단어에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 디아코네오는 종이라는 뜻을 가진 디아코노스에서 파생되어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디아코노스로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요, 그리고 친히 자신의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어 주심으로써 디아코네오 하셨다라고 그렇게 요약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 나타내 보이신 순종은 어떤 순종입니까? 억압과 압박에 의해서 마지못해 이루어지는 그 순종인 둘로스의 모습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 나타내 보이신 순종은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경외함에 근거한 자발적 순종인 디아코노스의 모습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 보이신 그 디아코노스의 모습을 날마다 본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 디아코노스의 모습이 실현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는 그 사실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 디아코노스의 모습을 나타내 보이면서 살아야 할까요? 여기에 대한 답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영적 신분의 변천사를 보면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디아코노스의 모습을 가지며 살아야 하는가? 우리의 신분의 영적 변천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래 어떠한 존재였습니까? 영적으로는요, 둘로스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우리는 본래 영적으로는 죄의 종으로서 죄의 억압과 압박에 짓눌려서 참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죄의 영향력 아래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무기력한 존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영적 둘로스 상태였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러한 영적 둘로스 상태에 있던 우리를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서 영적 디아코노스 상태로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서 죄의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회복시키신 출애굽 사건을 연상시키게 하는 것이죠. 골로새 1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아들의 사랑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바꾸어 말하면 둘로스라는 그런 억압 가운데 죄의 종로로 타고 있던 우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로 건져내셔서 당신의 나라로 당신의 종으로서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 영적 디아코노스의 상태로 회복된 우리는요, 이제 모든 것이 억지스럽지 않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뭔가 하더라도 억지스러웠다면 둘로스의 존재로서 억지스러웠던 것이죠. 이제는 디아코노스의 모습으로 회복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억지스러운 모습으로 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디아코노스의 상태로 회복된 우리에게 주어진 기쁨은 어떻습니까? 이제 더 이상 억지스러운 기쁨이 아닙니다. 디아코노스로서 우리가 가지게 된 그 사랑은 어떻습니까? 이제 더 이상 의도적이거나 이해타산적인 그런 사랑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디아코노스로서 우리가 소유하게 된 그 소망은 어떻습니까? 이제 더 이상 헛되고 헛된 소망이 아니게 되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디아코노스로서 우리가 나타내 보일 그 순종은 억지스럽거나 의도적이거나 계산적인 것이 아니라 오직 참된 사랑과 기쁨과 소망에 근거한 자발적인 순종에 의한 것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더 놀라운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 둘로스에서 영적 디아코노스의 존재로 회복시키신 그것도 너무나 놀라운 일인데, 이보다 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종인 영적 디아코노스를 뛰어넘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당신의 친구로,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사는 것도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감사한 일입니까? 감사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뛰어넘어서 우리를 당신의 친구로, 당신의 자녀로, 더욱더 친밀한 관계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 이것이 너무나도 놀라운 사실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에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로부터 그 들은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신비, 그것을 누구에게 나누십니까? 친구된 우리에게 그것을 알게 하시고 그것을 나누셨다는 그 사실, 종으로서는 알 수 없지만 친구로서는 알게 되는, 모세가 아무리 뛰어난 종이라 할지라도 우리보다 뛰어나지 못합니다. 우리는 친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친구가 되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셨죠. 디아코노스를 뛰어넘어서. 로마서 8장 15절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너무나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아가는 것도 너무나 감사한 일인데요, 우리를 당신의 양자로, 자녀로 그렇게 삼아주셨다는 것, 너무나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디아코노스보다 더 친밀한 관계인 하나님의 친구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르셨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분이 디아코노스보다 더 친밀한 관계인 하나님의 친구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이 디아코노스의 삶은 그리 어려운 것은 아니라는 것을 잘 알게 될 것입니다. 이 디아코노스의 삶은 이제 더 이상 억지스럽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너무나 자연스럽고 마땅한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서 자발적 순종의 모습인 이 디아코노스의 그 모습이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에서 온전하게 작동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삶의 모든 터전 가운데서 참된 사랑과 기쁨과 소망에 근거한 이 자발적인 순종의 삶인 디아코노스의 삶이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섬기는 함께 지어져가는 이 교회 가운데 디아코노스의 모습이 풍성하게 나타나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는요, 이 디아코노스의 모습이 풍성하게 나타날 때에 온전히 세워져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식탁의 교제를 준비할 때 오늘부터 이제 에녹을 시작으로 각 소그룹의 식탁의 교제를 준비합니다. 이 식탁의 교제를 준비할 때 아무 생각 없이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우리 차례가 왔으니까 그런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식탁의 교제를 준비한다면 둘로스의 모습을 가진 종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시키니까 하지 못해. 여러분, 식탁의 교제를 준비하실 때 억지스럽거나 마시 못해하는 그 둘로스의 모습이 아니라 참 기쁨이 그 안에 묻어나는 자발적 순종의 디아코노스의 모습으로 식탁의 교제를 준비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한 끼 준비할 때 내가 우리 주님께 이 식탁의 교제를 준비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기쁨이 넘칩니까? 그 디아코노스의 마음으로 식탁의 교제를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헌신의 모습을 나타내거나 그리고 헌금을 할 때에도 무의식적으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한 달에 내가 월급을 받았으니까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그냥 마치 기계적으로, 무의식적으로 혹은 무의미하게 하나님 앞에 헌신을 드리고 헌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두 손에, 나의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참 감사가 묻어있는 자발적 순종의 디아코노스의 모습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앞으로 나아갈 때 더 이상 두려워하는 그런 종의 모습이 아니라 그 누구보다 친밀한 하나님의 친구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경외심으로 가득한 그 디아코노스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소그룹 모임을 할 때에도 시켜서 하는 나눔이 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주일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말씀 속에서 받은 은혜가, 나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지체들과 우리 식구들과 우리 소그룹원들과 함께 나눠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들이 자발적으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의무적인 나눔이나 섬김의 모습을 나타낼 때도 뭔가 의도적으로 무언가를 바라고 섬기는 그런 모습들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나의 섬김으로, 나의 나눔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함께 자라나고 함께 지어져 가려고 하는 그 디아코노스의 모습이 이 소그룹 모임 가운데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교회 안에서 부득이하게 상전의 위치에 자리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있다면, 리더와 같은 분들, 또 찬양 인도자나 그런 위치에, 우리 목회위원들이나 그런 위치에 자리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요, 오늘 이 9절의 말씀처럼 모든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상전이 아니라 디아코노스라는 그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위협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종들을 위협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위협이라는 것은요, 내가 가진 힘, 내가 가진 권위, 내가 가진 그 위치를 가지고서 사람을 짓누르는 거예요. 억누르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는 그런 모습들이 발견되어지지 않지만, 많은 교회 안에서 목사라고 해서, 교회의 어떤 리더의 위치에 있다라고 해서 그 권위와 그 힘과 그 위치를 가지고 사람을 짓누르고, 사람을 억압하고, 사람을 무시하고, 사람을 내팽개치는 그런 모습들이, 그런 둘로스와 같은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나타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내가 교사로서, 목사로서 교회 리더에 자리한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되어진다면 우리는 상전이 아닙니다. 우리의 유일한 상전은 하나님밖에 없으세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디아코노스 밖에 되지 않는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나의 힘과 나의 권위와 나의 위치로서 다른 사람을 위협하고 억압하고 짓누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서 디아코노스의 그 모습을 성실하게 나타내 보이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교회 안에서 이 디아코노스의 다양한 모습들이 풍성하게 나타날 때에 주님의 몸된 교회는 더욱더 온전하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친히 나타내 보이신, 가르쳐 주신 디아코노스의 모습을 풍성하게 나타내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워 나가시는 그런 복된 인생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